자, 오늘부터 5주간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문학 장르에 몇 가지 종류가 있지요. 시, 소설, 수필, 에세이 등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시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이 짧은 글에 내 삶의 모든 여운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 한 편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목이 고맙수다. 욕도 했고 사랑도 했고 미워도 하고 안고도 살았수다.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이 있었수다. 고맙수다. 자, 누구의 시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여튼 성경밖에 안 보시니까는 유명한 TV 프로그램은 가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 나온 애순이의 시입니다. 이 짧은 글에 애순이와 관식이의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66권 중에 어떤 성경을 가장 좋아할까요? 시편을 좋아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권사님 앞에서 나이 이야기하면은 안 되는데 점점 시편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시편에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애환이 들어있어요. 시편을 잘 보면 대부분의 시의 상황이 참 슬프고 힘든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많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시인이 노래하며 이 삶의 위기를 극복해가는 내용이 시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번 주에 읽은 1편부터 36편 중에 어떤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할까 잠깐 고민했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금요일마다 시편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서 한 주에 한 편씩 시편으로 설교를 하는데 36편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다 최근에 했던 설교라서 오늘 주일에 어떤 말씀을 1편부터 36편까지 해야 되나 고민을 살짝 했는데 제가 금요일마다 시편 설교한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제가 실수로 깜빡하고 26편을 빼먹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25편 하고 나서 26편 했겠지 하고 27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26편입니다. 저의 실수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구나. 인간의 실수도 하나님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시편 2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누군가가 이 말씀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누군가 은혜와 도전받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주님, 제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불편합니다. 왜 그런가? 다윗이 내가 완전하게 행하였다.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가 생각되잖아요. 3절에도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였다.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게 말할 수 있는가? 로마서 3장 10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였는데 다윗이 지금 내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 교만 충만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좀 하신 분은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이 다윗. 솔직히 내가 죄인인 것은 인정하지만 적어도 다윗보다는 내가 낫지 않은가?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다윗이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가. 자신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또 그것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결국 죽게 하였지요. 적어도 우리 성도님은 이렇게 불륜이나 살인 같은 다윗처럼 나쁜 짓은 안 하셨잖아요. 뻔뻔하게도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 나오는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톰이란 단어인데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제의적인 용어. 제사 드릴 때 흠없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있었지만 용서받아 이제 죄가 사해졌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신학에서 말할 때 칭의라고 하지요. 칭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 사함받아서 죄가 있었지만 이제는 죄 없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이 칭의, 의인이다 칭해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이 완벽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죄가 있었지만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너 이제 괜찮아졌다, 너 꽤 괜찮은 성도가 되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동시에 나는 예수님의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깨끗이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은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였습니다 라는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칭찬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이러쿵저러쿵 필요 없는 이야기까지 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번 주 중에 저희 가족 5 식구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화요일쯤이었나 저희 막내딸이 그림 하나를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자기가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에게 칭찬받았다라고 올리는 거예요. 오빠들은 읽고 씹었지만 저는 답글로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이거 어디서 산 거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팔 정도로 잘 그렸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답글을 달았어요. 사춘기라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참 잘하고 있다 라고 해야지. 쓸데없는데 관심 갖지 말고 공부나 해. 그러면 관계는 다 틀어지고 말잖아요. 부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자녀, 부모에게 자랑하고 싶은 자녀, 부모 입장에서는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이지요. 부모에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녀를 교만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잘하고 있다고, 더 잘하라 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 잘하고 있지요.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도 힘들지만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일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때로는 내 마음에서, 내 본성에서 화가 치밀어나도 내가 성도인데, 내가 집사, 권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 가면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 주님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랑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인 것이지요. 오늘 보면 1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저도 부족한 거 잘 아는데 나름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나 완전하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라는 것이지요. 자, 3절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자, 진리 중에 행하였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뿐이지요. 이 고백이 다윗이 지금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꽤 노력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자신감이고 또 하나님께 귀여운 고백인 것입니다. 또 다윗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5절에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있지 않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악한 자와 말도 섞지 않고 죄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믿지 않는 분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멸망의 자리까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여기 5절 말씀이 시편 1편 1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죄악의 자리에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과 의도적으로 함께 죄 짓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은 평생 전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략 결혼을 하였지요. 애굽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과 결혼하고 수많은 이방 나라의 공주와 혼인을 맺었어요. 그 결과 온 나라의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잖아요. 위장된 평화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나라가 결국 두동강이 나게 되었지요. 다윗은 주변 많은 나라와 갈등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아름다운 일이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때로는 손해가 있더라도 다윗처럼 복 있는 사람처럼 죄인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또 자랑하는 것이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기 주께서 계신 집이라고 말씀하지요. 아직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성막입니다. 다윗의 왕궁과 비교해서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성막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배 시간 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목사님 저 목소리 크니까는 한 20년 후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든지 성가대를 할 것인지 어쨌든 제 목소리가 크니까 기억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이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큰 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고 아멘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제법 괜찮지요. 저 칭찬받을 만하지요. 금요일에 어제 그저께 순장 모임하면서 이번 주에 순 모임 할 때 나눌 그 나눔 질문을 우리 순장들끼리 먼저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우리 주보에도 나오지만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나요? 이 정도면 제법 괜찮게 신앙생활한 것 같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것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나누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순장 모임에서 우리 순장님들이 다들 겸손하셔가지고 차마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왠지 자랑하면 교만하는 것처럼 보일까? 이게 자기 자랑이 될까봐 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할 때는 겸손해야 되지만 때로는 겸손이 지나치면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 된 지 거의 1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동안 생각해온 것 중에 하나만 한번 오늘 이야기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너무 움츠려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겸손일 수 있습니다. 또 당당하면 또 교만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것 압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 잘났다 하고 너무 당당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깔아뭉갤 수도 있고 그런 잘못은 우리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내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그런 실수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오늘 여러 가지 자랑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처럼 주님, 저 제법 괜찮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또 혼날까봐 신앙생활에 소극적인 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신앙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주체적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뭐 이거 해달라라고 하지 않고 알아서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주인이니까 좀 당당하게 하시면 주님도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나의 영적 자존감이 좀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주님이 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주님이 우리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성도님 주님 앞에 너무나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존귀한 사람인 만큼 내 옆에 있는 분도 너무나 귀한 분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귀한 줄 모르는 분이 내 옆에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 자신도 존귀히 여기고 옆에 있는 분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무 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면서 느끼는 점이 간혹 이걸 느끼는 경우예요.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영적으로 자존감이 좀 높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너무 쉽게 상처받아요. 내 마음이 약해서 그렇죠. 또 누군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내가 혼날까봐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표정 하나 때문에 쉽게 상처받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저분이 아직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이 참 낮으신 분이시구나. 성숙하지 못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내가 다 이해하고 품어줘야 되겠다. 그걸 말로 하시면 안 되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네가 그러니까는 내가 품어줄게. 큰일 납니다. 누군가 나를 말로 찌르는데 나는 칼로 찌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당당하게 다윗처럼 하나님 저 제법 사실 완벽하지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 저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칭찬해 주시고 나 좀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순모임 하실 때에 자신 있게 오늘 자기 자랑을 좀 하시고 그 이야기 들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셨냐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사랑의 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시편에는 삶의 정황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배경에서 이 시를 썼는가에 따라서 시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나태주 시인의 풀꽃 많이 아시지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좋은 의미인데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초라해 보이는 것 같은 작은 풀꽃이지만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라는 의미이잖아요. 이 시를 지은 배경을 알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터넷에 나오진 않습니다. 어디서 아는 분만 아는 내용이에요. 이 나태주 시인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못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쳐다보면 못생겼지만 아빠가 보기에는 괜찮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다른 사람은 너의 외면만 보고 너를 싫어하지만 너를 오래 보는 아빠는 그래도 네가 여전히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지은 배경에 대해서 들으니까 더 깊은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시편이 재미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 배경. 우리가 다른 성경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 시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특별히 시편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성전에 들어가는 노래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성막에 나아가 가장 앞에 있는 물두멍에 손을 씻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9절 보니까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노년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번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죄의 성전의 성막에 나아가는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참 많은 죄를 지었지만 주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많은 은혜 주셔서 왕이 되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구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기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요? 놀라운 일.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니 참 놀라운 특권이구나.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자리,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주님께 택함 받은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만이 아니고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에 영원한 하늘의 나라에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 예배의 자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시가 곧 주님을 만나러 갈 다윗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지은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3절 말씀처럼 지금까지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은혜가 나의 목전에 내 삶 가운데 항상 있어 와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이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신 없지만 또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내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날에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날을 기대하십시오. 또 자격 없는 날 완전하다고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